예, 평소에 우리 술을 안 마시니까 그 포도주 작은 것도 굉장히 독하네요. 저는 우리 사부 예배 드리니까 4잔을 마셔야 돼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그 가장 위대한 성경 교리를 밝힌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로마서가 가장 잘 밝혀놓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진리를 밝힌 다음에 그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진리와 윤리가 같이 가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11장까지는 위대한 교리, 위대한 진리를 밝히고 12장부터는 그 위대한 교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12장부터 이어지는 로마서의 윤리편입니다. 바울은 이 12장의 첫 말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다른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 가운데 초나라의 춘추시대에 춘추 5패에 속하는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젊은 시절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그 간언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잘 세운 왕인데,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한 장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수고한 장수들에게 술잔을 돌리는데 자기 왕비 가운데 허희라고 아주 예쁜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에게 장수들에게 한 잔씩 돌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장수들에게 한 잔씩 돌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횃불이 다 꺼졌어요. 캄캄해지니까 그 젊은 장수 중에 하나가 왕비가 너무 예쁘고 하니까 그냥 왕비의 옷자락을 한번 당겨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불이 꺼졌는데 장수가 자기를 희롱한다고 생각하고는 그 장수의 갓끈, 모자에 그 끈을 갖다가 딱 잡아서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지금 불이 꺼졌다고 지금 나를 희롱한 놈이 있는데 내가 그놈 갓끈을 딱 당겨 끊었으니까 불이 켜지거든 그 놈을 잡아서 벌을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왕비의 귀속말을 들은 왕은 모든 신하들이 듣도록, 지금 우리가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놀아서 되겠느냐, 오늘은 갓끈을 다 끊고 그렇게 한번 놀아보자. 이 횃불이 켜지기 전에 갓끈이 아직 붙어있는 놈은 임금 명령에 충성하지 않는 놈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영문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갓끈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켜져 보니까 이 왕비는 속은 상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3년이 지나서 북쪽에 정나라와 이 초나라가 붙게 됐는데, 정나라가 진나라라고 하는 아주 그 용병이 강한 부대를 불러서 같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지 초나라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왕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죽을 고비만 딱 닥치면 어디서 한 신하가 뛰어나와서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키고 싸우는데 그렇게 용맹할 수가 없어요. 전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우는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왕이 살아난 다음에 그 신하를 불러서 상을 주면서, 내가 덕이 부족해서 자네같이 용맹한 신하가 내 밑에 있는 걸 내가 왜 몰라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왕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하가 있는데 도대체 자네는 어디서 있던 어떤 신하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제서야 고백하기를, 임금님 사실 저는 3년 전에 그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서
임금님이 아끼던 왕비에게 실수를 했던 그때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 신하입니다. 그때 임금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도 임금님을 위해서 내 뇌와 간을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내 내장을 다 쏟아붓더라도, 내 피를 다 쏟아붓더라도 임금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오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저를 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대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초보응이라는 말도 생겨나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교리를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시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한 그대로만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지 모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줄 알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순 거짓말장이었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놓고 실제 사는 것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대한 교리를 교리로 끝내지 않냐고, 그 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으로 로마서의 마무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네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좀 날라리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교회당을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등만 하나 달아놓기도 해도 이름이 올려져 있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교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주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을 늘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예배가 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와 대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식적인 예배, 제도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성찬식이라든지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의식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례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식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 신령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몸이라고. 이 몸이 왜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부인하거나 믿음대로 안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잘 믿어야 될 건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입이 아니고 몸입니다. 몸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밭에 가서 일하라고 아들 둘을 불렀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이고 아버지 나만 보면 일 시켜요. 그랬는데 돌아가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일한다고 해놓고는 놀러 가버렸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는 나만 보면 일 시켜. 그래놓고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자냐? 둘째가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으로 포도원에 가서 수고한 그 둘째가 진짜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원래 제물은 죽이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물은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놈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토막을 내고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 이유는 제물이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반항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닭 잡는 거 구경하신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시장에서 닭을 잡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손님이 오거나 하면은 그냥 어머님이 잘 자란 닭 중에 한 놈을 잡아가지고 부엌칼로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험이 많은 어머님 같으면 잘하는데 새댁이나 갓 시집온 젊은 새댁이 이 닭을 잡으라 하면 겁이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칼을 잘라야 되는데 이걸 못 잘라가지고 절반만 딱 자르다가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닭이 목이 절반 잘려서 이래가지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온 마루로 방으로 뛰어다니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 닭 먹기는커녕 그냥 참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중간히 죽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제물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드림으로 완전히 제사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이 멀쩡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복받고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축복도 받지만 환난도 겸하게 받을 수 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장로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집사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결국은 그가 집사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어느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 정도 교회 같으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정도 같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고 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아이고, 그 목사님이 저런 사람을 세웠는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장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심지어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냥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산제사가 아닙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인지를 알지만 기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헌금하다가 헌신예배 시간에 헌금하는데 한쪽 주머니는 5,000원짜리, 한쪽 주머니는 5만 원짜리 넣어놨어요. 헌금 시간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실수로 이걸 넣어버렸어요. 실수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하, 오늘 하나님이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감사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 아까 헌금하다가 이쪽 주머니에 있는 5,000원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쪽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를 넣었는데 이거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5,000원이라고 적어 놨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알고 드리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실수로 그냥 마음도 없이 얼떨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산제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 일생이 어떻게 드려질까 아는 거예요. 삭개오 사건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바치고 소득에 그동안 토색한 것, 남한테 잘못한 것 있으면 다 물려주고 4배나 갚아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니까 막 옆에 사람들 입을 실룩실룩 합니다. 저놈 자식 말이야, 이날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한꺼번에 그냥 만회했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열무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어. 세월이 오래 오는데 가는 동안에 한 문화씩 다 갈라 죽었다가
돌아올 때 그 한문화로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고 상을 준다. 삭개오가 오늘 한꺼번에 왕창 헌금한 것, 그거 가지고 그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오늘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일생을 두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왕이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그 비유의 교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때 잘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잘하고 무슨 특별한 행사 잘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일생 동안 변치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꾸준히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설교함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감격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또 언제 그리 난 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몸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됐어요. 이 말은 결국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이 안 바뀌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사회에서 하던 행실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언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유교가 남아있고 여전히 샤머니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에 따지던 그 유교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상하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딱 보면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너는 신학교 몇 회 졸업했노? 그거부터 먼저 따지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와 나중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생각은 여전히 유교적인 거예요. 몸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생각은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복 받는 것만 생각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는 것만 바라고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드시기도 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기도 하시고 낙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면 좋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은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자기 교회가 크면은 큰 소리 치고 어서대고 자기 교인이 작으면 불이 퍽주고 있고,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그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기세가 등등하고 내가 망하면 죽은 사람같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가난한 자는 부자처럼 살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뭡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양반 상놈 너무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쌍놈 집안이면 쌍놈이라고 비판하고 욕했어요.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쌍놈이든 양반이든 관계없이 돈만 많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뭘 따집니까?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인물만 잘생기고 몸매만 쭉쭉빵빵이면 최고야. 외모 지상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쁜 걸 보고 예쁘다 안 하고 착하다 해요. 착한 외모를 가졌다 이런 말 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예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배 가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려면 성경 열심히 읽고 진짜 노력하면 혼자서도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절대 혼자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내가 늘 만나는
만나는 친구들, 보는 텔레비전, 그 시대가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풍조라 그래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같으면 우습게 보는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존중하면 그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말씀이 3절에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흔들지 못합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같이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세상 풍조가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좋은 옷 입으면 큰 소리 치고, 좋은 집에 살면 큰 소리 치고, 계급이 올라가면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몸이 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묵상할 것은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고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냐? 악한 사람은 불쌍하게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악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내게 누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 악한 일은 나쁜 것이고 우리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 그 악의 근원이 문제가 있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내게 악한 짓 하는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놈한테 내가 절대 질 수 없다, 그래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겨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은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항하고 사랑으로 이길 때 우리가 악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변화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내게 아무리 나쁘게 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